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영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들 나오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하는데, 오늘은 저도 강사로 나온 거니까요. 한번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여전도회 또 회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도회에서 올해 여러 가지로 살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회장 되신 우리 문희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전화 주시면서, 목사님 이것도 해도 됩니까? 저것도 해도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막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막으시지 아니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여전도회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풍성함을 입는 회원들, 또 여전도회, 또 협의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축복합니다. 역시 대박하니까 조금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인간은 시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를 다른 말로 역사 속에 살아간다 이처럼 말합니다. 역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시대를 초월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를 많은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이라고 하지요. 인공지능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빌딩의 지하에 주차 공간에 AI 주차 시스템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주차하고 나오면 그 이후에는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놓고 2층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에 의하여서 빈 공간 찾아가고, 또 이제 버튼 누르면 그가 이제 나오는 것이 무려 3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차하고 주차 부르는 그것이 3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사 짓는 그것도 시골이나 농촌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도시 안에 예전에 도시형 공장이 있었지요. 공장형 도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 짓는 그 농업도 그런 단지 속에서 AI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물을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그것들을 다 센서로 받아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관리한다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AI 폰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변형이 되어져서 접근되어지는 그런 AI 폰이 이미 나왔고 이제 접근되어질 거다, 상용화되어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만족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아니, 감사하다. 매우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매일매일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잘 산다,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참으로 정말로 고생한 세대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듣고 또 듣고 자랐습니다. 참혹한 현장, 폭탄이 떨어지고 피난길을 따라 폭파되어 강이 넘어갈 때에 그 강줄기에 물이 흐르는데 할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예할아버지의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자기의 물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건너가야 될 때에 어머니의 그 가슴팍을 넘는 그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할아버지의 바지가락 꽉 잡고 물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지요, 가난이 있었지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며 밤이며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동네 어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현장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아픔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 권사님, 난 그거 경험했어,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6.25를 겪고 일제의 그 아픔을 겪어낸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우리는 정말 빚진 자들이에요. 정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속에 감사함, 정말 감사함, 존경과 존중과 그런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더욱더 그 세대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일제의 침략 속에 아픔을 겪어야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여겼던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 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의 중심에는 개신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만세 할 때에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 3.1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일찍이 우리나라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의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의 그 침략 속에서 일제의 그 아픔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개신교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민족의 종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원래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입장 역사적으로 보면 토속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개신교가 일제의 그 아픔의 그 시간을 겪어내면서 철저하게 민족의 종교로 승화되어지고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제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탄압받고 고초받고 그런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세계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만방에 알린 이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앙과 특별히 기독교의 그 정신과 대한민국의 그 정신이 다른 길이 아닌 같은 선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영 제국은 15세기부터 1997년까지 20세기인 1997년까지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요. 영국의 식민제국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지배하였을 때에 그들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인들도 그들과 함께 그 식민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침략국 아닙니까? 침략국의 입장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펼쳐내었지요. 그들의 종교인 영국 성공회와 가톨릭 등 종교 지도자들도 식민지에 입성하였습니다. 식민지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이 아닌 그 영국의 그 정부와 군사들과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그 힘에 의하여서, 그 강압에 의하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붙어야지만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기에, 또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의 삶으로 나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가 끝난 이후에 그들 안에서 그 기독교는 그들의 토속 종교, 민족의 종교가 아닌 외래 종교, 침략국의 종교로서 자리하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며 대한민국은, 특별히 기독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신앙과 종교와 내 삶의 가치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선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관과 신념에 의하여서, 가치관에 의하여서 침략국의 종교를 매우 강하게 거부하였던 그들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세계사를 통하여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합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섭니다. 왜 나합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종교,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공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돕는 이가 되었을까요? 왜 그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의 종족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나합은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종족, 민족을 버렸을까에 대하여 배반하였을까에 대하여 성경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접근해 보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지요. 첫째는 그의 직업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쓰여진 기생의 히브리어는 조나입니다. 이는 성전 기생을 뜻하는 커데사와 달리 이 나합에게 쓰여진 그 기생의 그 히브리어 조나는 세속 기생을 뜻합니다. 생활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그 종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생존해야 하는 그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여인이었고 위계 질서가 뚜렷한 그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 사회를 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라합의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이 역사의 물꼬를 어떻게 틀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기생 나합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 여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길을 낸 역사적 인물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합을 볼 때에 단순히 정탐꾼들을 도와준 한 힘없는 여인,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역사의 물꼬를 튼 그 여인의 그 안목, 그 통찰력,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합의 결단은 그의 종족의 앞길을 다른 방향, 즉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결단과 선택은 그 여리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동족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왜 종족을 버리면서까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여리고성 안에 부조리, 그 여리고성 안에 그 부패함, 그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그 부조리함, 그 무너져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겹친 것이지요.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아무리 부조리를 발견하고 부패를 발견해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갈 만한 비전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자리에 비전과 지금의 형편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 즉 현재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이 합쳐질 때에 역사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보았다라는 의미는 9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이미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그 부조리함, 그 부패함, 그 무너져야겠다라고 여기는 것에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우리 민족도 우리 종족도 저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분,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이유는 이미 시대의 통찰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겹쳐진 결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았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광야의 그 삶의 모습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시고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안에 융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라합을 볼 때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없음에도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음에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를 라합이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세계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여리고 그 성의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일, 그것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세계임을 이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11절의 말씀과 같이 더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위로나 아래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이 여리고성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나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라합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정탐꾼들을 보호하지도 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요, 그 당시 난공불락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지요. 그곳에 사는 동안 여러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세계는 다른 세계임을 그가 보았고 이건 역시 무너뜨린다라는 것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고 결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여리고 땅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렇게 생존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회 변들에 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비록 변두리에 있고 그 사회 유계 질서 가운데 가장 하층면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 그 통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안목이 역사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여전도에 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라합과 같은 안목, 현 시대를 냉철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멋진 여성,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그런 멋진 여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 또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